9월 19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저희가 레위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장부터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18장부터 20장까지 이렇게 세 장을 묶었을 때에는 하나의 그 단원으로 묶여져 있는데 제사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로 삶의 윤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 청중은 이스라엘 온 회중입니다. 그래서 18장과 20장까지의 그 세 장에 걸쳐서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금지된 성관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처벌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근친상간의 금지에 대한 기록이고 또 기타 동물과의 관계를 금지하는 등 부정한 성관계의 금지를 세 장을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의 문제와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태도는 이것인데요.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네, 특별히 죄와 관련하여서 저희가 기억할 것은요, 내가 거주하던 이전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또 앞으로 거주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본문의 풍속과 규례는 쉽게 말하면 행동과 습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왔었던 세상에서의 행동과 습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의 행동과 습관을 버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그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동일하게 기록을 하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3절에서 세상의 지난 삶을 따르지 말고 또 세상의 앞으로의 삶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세상은 무엇이라고 성도된 저희들에게 속삭입니까? 과거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원래 이렇게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앞으로의 삶을 향하여서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혹은 우리가 맞이할 또 마주할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데 그렇게 각박하게 살아가는가라고 저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요, 이러한 세상의 메시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삶을 살아감으로 구별된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태까지 과거의 세상과 함께 해왔던 우리의 습관과 혹은 죄를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을 버리고요,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혹은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원래 그런 거라고, 과거에 이렇게 해왔다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요즘은 다 그런 것이라고, 앞으로는 더 그럴 것이라고, 요즘 아무도 너처럼 그렇게 바르게 살지 않는다고 유난 떨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회사나 혹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떠한 부정부패의 문제도 그러하고요. 죄의 문제도 그러하고 세상에서는 여태까지 원래 그러했었고 앞으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근친상간과 또 동물과의 수간 등 부정한 성관계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친상간과 이 수간의 문제를 확장하여서 성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에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젊은 세대들에게는 혼전 순결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키지 않는 것과 혹은 어른들에게는 관통제도 폐지될 마당에 자유롭게 살아라라는 세상의 메시지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동성애 문제 또한 세상에서는 공격합니다. 그런데 성도된 저희들은 넘어진 자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측면이 아닌 우리 안에 죄를 용납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확장하여서 순결의 문제 혹은 동성애 문제도 오늘 본문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원래 그랬었던 것이라고, 그래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이고 앞으로는 아무도 너희들처럼 혹은 성도들처럼 거룩에 힘쓰지 않는다고, 유난 떨지 말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속삭일 것입니다. 과거에 점점 성적인 죄를 용납하고 죄를 지어왔고 또 앞으로는 더욱 무분별하게 문란한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유난 떨지 말라라는 그런 세상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러한 벽이 너무나도 무너져서 소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도 순결의 문제 앞에 혹은 동성애의 문제 앞에 세상의 메시지를 취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진 우리의 모습과 혹은 넘어진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우리는 세상의 메시지가 아닌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도된 저희들은요, 과거의 세상이 어떠하였는지 혹은 앞으로 세상이 어떠할 것인지 그것에 초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따라 사는 삶은요, 성도의 삶이 아닌 이방인의 삶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하는 것은 성도된 우리들의 의무이자 성도된 우리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5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는 말씀 따라 살면은 뒤처지고 말씀 따라 살면은 그간의 생명이 없고 오히려 죽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속삭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결국 살게 된다. 결국 죽지 않고 살게 된다. 그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항상 오해하고 또 세상에 속삭이고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고 또 속이는 것은요, 말씀대로 살다가 망한다라고 저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가 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오해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망합니까? 말씀대로 살면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5절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가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살리시는 은혜 역사를 남김없이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가 말씀대로 살 때 그 당장은 그렇게 살다 보니 망한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또 손해보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당장은 망한 것과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살아납니다. 말씀대로 재정적으로 손해보는 삶을 열심히 살다가 결국 사업이 어려워졌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요. 혹은 재정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큰 가치를 붙든 그 가장분들의 인생과 또 더 큰 가치를 붙든 가장분들을 바라보는 자녀들의 삶에는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혹은 청년들에게는 그것이 망한 것이 아니고 결국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죄의 문제도 동일하죠. 꼭 술, 담배의 문제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만 예를 들어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 입학을 하였을 때 친구들 대부분이 이제 막 담배를 피길래 이거 같이 담배를 펴야지 소위 관계가 형성되겠다라는 고민이 사실 몇 달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구별되었더니 걱정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관계의 풍성함을 고등학교 생활 가운데 부어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 성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죄를 끊고 말씀대로 순결을 지향하며 살면은 청년들에게는 연애의 관계 또한 진짜 생명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처럼 훗날 섬기게 되는, 갖게 되는 가정의 건강한 가정의 관계와 또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죄를 끊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런 좀 예민한 그 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적으로 망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와 사귀는 어떤 청년들이 순결을 주장했다가 황당하게 이별 통보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당장 힘들어 보일지라도 이것이 성도의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청년들과 또 성도님들이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거룩의 삶을 소망하고 지향하는 성도님들과 또 그러한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만연해지는 것을 소망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말씀대로 사는 거룩과 순결이 다 무너지고 조롱받는 시대이지만 앞으로는 이 말씀대로 살아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의 멋이 전달되어서 시류가 바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거룩의 멋을 미디어나 혹은 내가 속한 어떠한 기업 안에서 정말 이 시대적인 가치로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청년들을 통하여서 확장하게 되는 그 은혜를 저는 소망합니다.
출발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경계하는 것처럼 세상이 과거에 계속 이렇게 해왔다라는 어떤 세상의 과거의 풍조를 경계하고요. 또 앞으로 세상이 더 악해질 것이다.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성도로 서 있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네, 참 외롭고 눈물 나는 싸움이 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이렇게 많은 생명과 또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서 말씀에 붙들려서 또 말씀을 붙들고 정결하게 생각하고 또 정결하게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요, 이러한 가치를 붙들고 아이들을 양육해 주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에 붙들려 거룩에 힘쓰는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다시금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메시지에 귀를 닫고 말씀에 붙들려서 이 악한 세상을 잘 헤엄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주변에 전하여 이웃과 또 나라 민족을 살리는 성도된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1만 성도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